오늘은 광고 시간에 영상으로 보셨듯이 우리 교단에서 정한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입니다. 기념주일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무슨 특별한 행사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억하고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출신이고요. 우리 부교역자들도 다 서울신학대학교 출신들이 우리 교단 안에 목회자가 되는 거고요. 서울신학대학교는 학부가 있고 대학원이 있는데 학부에는 일반 학부들도 있어요. 유아교육학과도 있고 영어학과, 중국어학과 이런 다양한 학과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 교회음악과 나오신 우리 동문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려면 대학원으로 이제 신대원으로 올라가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서울신학대학교에서 훈련받은 인물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바르고 세워가는 훌륭한 일꾼들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지난주에 이미 광고가 나갔지만 지난주 금요일 날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목회 현장 훈련 외래교수 위촉식이 있었습니다. 외래교수 위촉장을 받았어요. 제가 AI한테다가 내 앞에 이 도입 부분에 위촉장 받는 걸 이미지로 좀 만들어 봐.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 놨어.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그 외래교수라는 게 뭐냐 하면 미래 목회자들이 될 학생들을 섬기는 일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교수님 되시면 뭐 매일 학교 가세요? 그러더라고.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금요일 날만 아침 9시 반부터 10시 반까지 1시간 강의가 주어졌는데요. 신학대학원, 그야말로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해서 학부를 일반 학부든 신학부든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으로 신대원으로 온 그분들을 신학대학 교수님 한 분하고 현장 목회자 한 사람이 반을 맡아서 한 학기 동안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신입생을 맡아가지고 그들이 졸업할 때까지 담임이 돼서 섬겨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수님은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생활 지도를 하는 거고 현장 목회자는 목회 현장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 반은 14명이 배정이 됐더라고요. 그 중에 2명이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14명 중에 2명이 외국인인데 그들과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 거죠. 목회 현장이 이렇다. 목회를 하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나가야 돼.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누는 그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담당 교수님과 학생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고요. 신학대학원 개강예배 시간에 총장님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으면서 그냥 신대원장님이 목사님 이번에 목회 현장 훈련 와서 좀 섬겨주세요 했을 때보다 막 신대원생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위촉장을 받으니까 책임감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마침 오늘이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이기도 하니까 서울신학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우리 교수님들과 함께 외래교수를 맡게 된 저를 위해서도 또 제가 맡게 될 14명의 아이들을 위해서도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올해 그래서 저희 목표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잖아요. 온전한 사람의 목록에는 신실함이 포함이 됩니다. 특별히 신실함은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더 마음에 새겨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하고 있죠. 신실하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새겨 순종함으로 온전한 사람 이루어 승리하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함,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신실해야 되는데 신실하다는 게 뭘까? 그 신실함에 대한 어원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 금방 메쇼라름에서 불렀잖아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반석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단어는 지탱하다, 견고하다, 확고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어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에서 어원된 아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아멘이에요.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아멘, 말씀을 드릴 때 마음이 믿어지면 아멘, 이 아멘이 바로 이 신실함이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견고하시며 온전히 기대고 신뢰할 수 있는 분, 또는 언제나 영원히 아멘이 되시는 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신실함의 어원을 따라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이 견고하시고 신뢰할 수 있는 분, 영원히 아멘이 되시는 분. 아멘 그러면 여러분 그 뜻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부르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변함없이 견고하시고 든든한 기둥 같은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과 같이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닮은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신실함에 대해서도 여러 분야로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오늘은 그 신실함에 대한 내용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하려고 그래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세상 사람들은 상황이나 자신의 유익에 따라서 말을 바꾸기도 하고요,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가 이익을 챙기려고 하지요. 그래서 참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뭔가 유익을 얻고 나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많지만 때로는요, 그것과 상관없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이렇게 거짓말이 밥 먹듯이 나오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참 사람 믿기가 어렵잖아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속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부정, 거짓말하는 것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왜곡하거나 과장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과장하면서 자신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며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실을 사실대로 전하지 않고 살짝 비트는 왜곡이나 사실보다 부풀리는 과장도 마찬가지로 넓은 의미의 거짓말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근데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것은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중에서 과장하는 거, 부풀리는 거, 잘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서 그걸 잘해요. 부풀리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는 말을 잘 안 믿어요. 원래는 지난주에 우리 3.1절 말씀 나누면서 초기 기독교인들, 우리 대한민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다, 그러면 믿을만 하다 그랬어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팥으로 메주를 쓴다 그래도 진짜? 그래?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콩으로 메주 쓴다 그래도요, 정말이야? 그런다니까요. 오죽하면 막 잔소리하고 그러면 야 설교하지 마 그런다잖아요. 설교하지 마 잔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싸우면 그런데요, 세상 사람 너희들 교회 다니냐? 그런데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이게 자업자득이에요. 나라에서 각 교회나 천주교 성당이나 또 뭐 이렇게 종교단체들에게서 야 너네 몇 명이나 모여 그래가지고 통계를 내잖아요. 뭐 절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인들 통계를 내는데 그 통계를 다 모아놓으면 전체 국민보다 더 많대요. 숫자가 다 뭐해요? 부풀리는 거예요. 과장. 교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숫자를 얼마나 많이 부풀리는지 몰라요. 이 목사님들이 만나면 또 그걸 왜 물어보는지 몰라. 서로 인사하고 어디 교회에서 몇 명이나 모이세요? 이렇게 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니 다 알잖아요. 우리 교회 몇 명.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 나가서 과장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날 이렇게 1, 2, 3부 하고 청년들까지, 학생들은 빼고 청년들까지 다 하면 한 450명에서 한 500명 정도 우리 교회는 출석을 해요. 그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죠? 근데 제가 아는 어르신이 어떤 분이 저를 이렇게 같이 일을 하자고 그렇게 해갖고 만나는데, 저를 소개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 이정환 목사님은 성기식 목사님 후임으로 하고 수원교회 와갖고 얼마나 교회가 부흥하는지 모른다. 수원성결교회는 지금 1,500명 모인다. 제가 막 땀이 삐질삐질 나는. 근데 그분은 그걸 거짓말이라고 생각 안 해요. 이정환 목사를 격려해 주기 위해서 뭐 조금 과장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아멘입니다. 진리 그 자체시요, 진실하시거든요. 거짓이 없으시고 왜곡이나 과장도 없으시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진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을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과장돼 있고 왜곡돼 있고 부풀려져 있고 막 거짓말이 담겨 있고,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내 인생을 올인하는 삶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 없이 진실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일상의 삶에서 거짓 없이 진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 천대까지 그 언약을, 그 약속을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과 맺은 약속을, 그 언약을 천대까지 이행하신다. 이 천대, 보통 한 세대 그러면 30년 잡잖아요. 그럼 천대 그러면 3,000년. 그럼 3,000년 넘어가 3,500년째는 약속을 이행 안 하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천대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천대까지 약속을 이행하시겠다는 것은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400년 만에 다시 돌아와 큰 민족을 이루겠다. 요셉 때에 아니나 다를까 야곱의 가족들이 전부 애굽으로 내려가요. 430년이 흐른 다음에 큰 민족이 되잖아요.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와 함께 광야 40년을 지나서 믿음의 세대로 만든 다음에 마지막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유언과도 같이 지난 40년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을 지키셨다, 앞으로도 약속을 지키실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셨고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된 것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것을 지켜 이행하신 결과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루실 줄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맺으신 약속도 지키셔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약속을 결코 잊어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과 깊은 풍성한 교제 나누기를 원하셔서 금지 명령을 내리셨단 말이죠. 근데 그 뱀의 유혹을 견디지 못하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금지 명령을 어기고 타락을 했어요. 믿지 못하고 교만하여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결국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취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육신의 혈통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죽옷을 입히실 때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하여 죄 사함을 약속하신 것처럼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를 믿는 자 모두에게 구원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 타락할 때, 사람들이 타락할 때 하셨던 약속이 세월이 흘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응답하셨다는 거, 약속을 지키셨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사신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뜻을 따라 경건한 삶을 살고자 다짐하며 보내는 시기 아니에요. 제가 AI에다가 이 원고를 넣었더니 아까 그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실래요? 예. 아브라함 밑에는 아브라함의 구출에서 저기 어디까지요? 십자가까지. 저 사진이 이 사진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렇게 쫙 아브라함 때로부터 창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모든 것들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세 릴레이 기도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약속을 지키시는 줄을 믿으니까 그 약속대로 이루실 것을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대로 지키시는 분이 아니시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기도가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제목들이 전부 말씀의 근거로 우리가 함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간구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있잖아요. 다시 오셔서 믿는 이들을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걸 우리가 깨닫잖아요. 마지막 때에 전쟁의 소리, 난리의 소문들이 들려올 거다. 지금 여기저기서 그냥 전쟁이 터지고 있는데, 옛날 같았으면 전쟁이 난 뒤에 한참 뒤에 우리는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실시간으로 미사일 던졌다, 몇 명 죽었다 다 듣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다, 지금 상황이 뭐다, 세계적인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때가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흔들리지 말고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충성했던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 역시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 같이 신실한 성품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예요. 모세는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라 인정을 받았어요. 모세라니까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인정을 받아요. 민수기 12장 7절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되었다라고 이렇게 선언이 되어 있어요. 모세가 충성되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모세가 충성스럽다,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제가 아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아멘은 4가지 뜻이 담겨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네, 그렇습니다, 동의. 둘째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가요,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할 때는 그 말씀대로 충성하겠습니다. 네 번째가요, 충성하되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바로 모세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멘 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충성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는 화려한 언변이나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사실 모세가요 대단한 능력이 있었죠. 물론 자기 능력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서 쓰긴 했지만 10가지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이루었잖아요. 애굽 왕 바로 왕과의 대결에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요. 메추라기가 내려와요.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행하였어요. 그러나 모세가 이런 화려한 언변이나 대단한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서 묵묵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킨 신실함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모세가 2번 유의하게 2번 딱 화를 내요. 모세가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엄청난 소유자인데, 이게 분노를 갖고 있는 소유자인데 딱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을 이끌어오는 동안에 2번밖에 화를 안 내요. 시내산에서 내려오면서 돌판 집어던질 때 화 한 번 냈죠. 또 한 번은 물 없을 때마다 목마르다고 막 화를 내니까 백성들에게 화를 낸 게 아니라 화가 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반석을 뭐해요? 쳐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신실하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았던 것이
바로 그 신실함, 그 충성스러움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제국이 바뀌고 왕이 바뀌는 격동의 세월 속에서도요, 총리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바벨론에서도 총리하죠, 메대에서도 총리하죠, 바사에서도 총리를 해요. 정적들이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 흠을 찾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다니엘 6장 4절에 보면 다니엘이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잖아요.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 없다. 근데 다니엘은 털었더니 먼지가 안 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이 이러기가 쉽지 않아요. 정치하는 분들은 그냥 적당히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흔들고 나면 다 뭔가가 나와. 근데 다니엘은 총리를, 제국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총리를 했는데 아무도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다. 얼마나 신실했으면, 얼마나 충성스러웠으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허락하신 놀라운 능력을 발휘했지만 그 능력보다 더 빛났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삶의 성실함으로 이어진 그의 태도였던 거지요.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에서, 아까 여러분 사진 보니까 창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신실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그 신실함을 포기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신실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 신약에서도 그렇게 충성스럽고 신실한 일꾼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라고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도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신실할 것을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 신실한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찾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을 부탁해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성경을 찾아봤는데, 아주 짧은 성경 골로새서는 굉장히 짧은 성경이잖아요. 골로새서는 4장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골로새서 4장밖에 안 되는 골로새서 안에 신실하다라고 인정받는 일꾼이 3이나 나오더라고요. 3이나. 와. 먼저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바브라에게,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신실한 일꾼 에바브라 이렇게 써요. 그리고 그 사울이 쓴 편지를 들고 골로새로 가잖아요. 그 들고 가는 두기고를 소개하면서도 신실한 일꾼 두기고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 두기고가 골로새로 가면서, 골로새 교회를 방문하러 가면서 편지를 골로새에서 한 개만 갖고 간 게 아니라 또 하나를 갖고 가요. 그게 바로 빌레몬서인데, 골로새 교회를 세운 에바브라와 빌레몬, 그 빌레몬의 종이 도망을 쳤다가 로마에서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만나요. 거기서 예수 믿고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두기고에게 편지 2개를 보내면서 오네시모도 같이 보내요. 도망간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하고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 골로새서 안에 두기고와 함께 가는 오네시모도조차도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에바브라와 함께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빌레몬은 신실하지 않을까요? 그도 신실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는 신실한 일꾼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만 몇 명이나 돼요? 4명이나 돼요. 에바브라, 빌레몬, 두기고, 오네시모. 우리 교회가 3월 22일 오후 3시에 임직식을 하잖아요. 20명의 새로운 일꾼들, 우리 장로님 2분, 권사님 13분, 집사님 6분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이번에 임직하여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신실한 일꾼으로 인정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그분들만 얘기했다고 좀 서운해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골로새 교회의 에바브라 빌레몬 부기고 오네시모처럼 우리 수원성결교회 우리 모든 분들이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신실한 일꾼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서울신학대학교 기념주일이기도 하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수님들과 또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과 이런 모든 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일꾼들이 되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신과 같이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신실한 삶을 살 것일까? 뭔가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이렇게 투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면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신실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할 때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으니까 우리도 그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첫 번째는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왜곡하거나 과장하는 버릇을 고쳐야 하겠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면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이런 게 하는 게 낫지 막 넘겨짚거나 과장하거나 그런 것들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다 진실하게 살고 싶지요. 근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냥 왜곡이 되고 과장이 되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신실하시니까 나도 신실하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면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겠다라는 결단을 하고 신실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랬죠?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소중히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실한 사람은 약속을 잘 지켜야 돼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약속한 거. 하나님과 뭐 약속했어요? 예배 드리는 시간 약속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약속했던 거. 그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신실함이에요.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지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아. 없지는 않은데 많지는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교회 방문하러 오신 분들이 놀래. 뭐 때문에 놀라는가 하면, 우리 수원교회는 와보니까 예배 시작하기 전에 거의 찼어. 거의 80%는 차서 예배를 드려요. 안 그런 교회들이 많거든요. 예배 시작하고 나면 그때 막 몰려와가지고 처음엔 텅 비었다가 예배 끝날 때 되면 그래도 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 약속 시간에 늦지 않는 것도 신실한 삶을 실천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작은 약속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거. 툭 지나가면 그냥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실제로는 밥 먹을 생각이 없어. 말로만. 그리고 말할 때는 진실했어요. 근데 어쩌다가 바쁘다 보면 그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함께 지켜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남발하지 않는 것도 신실함이고요, 이미 자신이 뱉은 말은 반드시 책임지려 애쓰는 것, 그것이 신실한 삶을 사는 첫걸음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행동하는 것도 신실함을 실천하는 방법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보지 않을 때는 태만해지는 거, 이건 신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볼 때는 열심히 하다가 보지 않을 때는 게으른 거 어디서 많이 해요? 직장에서. 여러분 보니까 안 그러네요. 최근에 어떤 분하고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요즘 젊은 직원들 보니까 전부 근무 시간에도 전부 핸드폰 들고 있대. 그 컴퓨터에도 이렇게 보면 전부 뭐 본다고 그러는지 아세요? 주식 보고 있대, 주식. 진짜로. 그러니까 오너가 볼 때는 속 터지는 거야.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회사 일 안 하고 전부 자기 일만 하는 거죠. 그죠? 주식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속이 터진다고?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곳에서는 내 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는 사람이 보거나 보지 않거나 내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꾸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다 라고 하는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데오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코람,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라고 하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신앙으로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시간에도 정직과 성실을 선택하는 행위, 그것이 곧 신실함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함은 상황에 따라 태도를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간절하다가 손해가 올 것 같으면 쉽게 돌아서는 거, 그건 신실함이 아니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자리를 지키는 든든한 반석처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칭찬받을 때나 오해받을 때나 변함없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에 헌신하는 묵묵함, 그게 바로 신실함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세상은 자꾸만 빠르고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을 요구해서 신실함에서 멀어져요. 신실함에서 멀어지고 약삭빠른 것이 지혜인 줄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같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실하기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고자 결단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결단하고 신실한 삶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한다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렇지가 못해요.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니까 은혜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시도록 저와 여러분은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거짓 없이 약속을 지키며 신실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한 주간 천대까지 언약을 이행하시고 인애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한 삶을 통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승리하는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였습니다. 나도 신실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희생하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실함으로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흔들림 없는 견고한 반석과 같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실하신 하나님과 같이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왜곡하거나 과장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답게 모든 성도들이 진실만을 말할 수 있는 신실함으로 살아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을 깨닫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되 천대까지 인애를 베푸시고 말씀하신 언약을 반드시 이행하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도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인정받았던 성경의 인물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으로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단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하여 감당지 못할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처럼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말씀이 마음에 깊이 새겨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연약한 부위에 우리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신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연약한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친 같은 셈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힘있게 활력있게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맡겨주신 일 감당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힘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어둠의 권세들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이 내 안에 심어놓아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명하노니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그래 옥토로 준비된 마음, 이 마음밭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어 약속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한 열매 거두어 주의 영광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모하는 영혼들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왕이신 성령이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열매를 맺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갖추게 하시고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